2016년 신년 축복 기도의 두 번째 날 제목은 다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축복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당한 딱 알맞는 성경 구절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성구 사전을 이렇게 열으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깨알 같은 돋보기를 쓰고도 또 손잡이 돋보기를 놓고 봐야만 될 만큼 깨알 같은 사전이 11페이지. 그것도 다가 아니라 한 페이지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쭉 또 이렇게 이쪽이.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좀 더 많아요. 믿음이란 단어보다.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다시 말씀, 믿음. 이 두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보다 10배나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100배쯤 더 나올 거예요. 나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네가 한국에 온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 교회가 구별성에 있어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길 바란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왜 맨날 복음 하는지, 왜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왜 이 복음에 그토록 목을 메고 목말라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알지만 오늘 이 시간에 더 많이 확인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다 같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분량을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신앙생활의 교리에서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주시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주는 사람, 1달란트를 주는 것도 믿음의 분량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은 일도 많이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응답도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돈의 가치를 아는가?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오늘 새벽에 갖고 10만 원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10만 원 갖고 뭐 할 거냐? 장난감 산다 그래. 장난감 1년 내내 살아. 그 10만 원 갖고 뭘 할지 몰라요. 그냥 모처럼이니까 큰 돈을 주셨겠지. 잘 드는 칼을 아이들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는 오히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받아 감당할 만한 은혜와 축복의 양을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올해도 하나님 큰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시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는 믿음을 주소서. 감당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직분을 감당 못해서 망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 중직을 안 맡았다면 그는 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중직을 맡으니까 끝내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망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지도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를, 장로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믿음 때문에 감당한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크게 오늘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째로 다시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점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로마서 1장 그 16절에 그게 키워드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이 믿음은 처음에 기본적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 믿음이 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나 믿음이 하나입니다. 작대기가 하나 있으면 이쪽이 회개면 이쪽이 믿음인 것은 근본적 믿음, 근본적 회개라고 그래요. 이건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믿는 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에베소 2장에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근본적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성장하는 믿음, 곧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은 잘하는 믿음. 잘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변하는 것이에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공부하는 건 근본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믿음이 자란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자라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4년 될 때까지 권사님을 한 명도 안 세웠어요. 저렇게 많은 권사님들이 지금 생겼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나 세울 수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자라야 중직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수십 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잘 자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직분을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다 권사감이야. 다 안수집사감이고. 그런데 다 장로감은 아니야. 그건 좀 달라 또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선 뭐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이스 스터디로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려요? 다 같이 믿음의 조상.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믿음의 조상이거든. 그럼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약하고 작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고 작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불러서 관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게. 주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명령을 받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고 작았어요. 그래서 떠나긴 떠나는데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또 부모를 떠나라는데 부모 모시고 갔고 친척을 떠나라 그러는데 조카로 데리고 갔고 순종한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약하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저 아버지 객사했어. 그래도 조카를 또 끝까지 데려갔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비참하게 됐잖아요. 조카롯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망하고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정말 그 뒤에 얘기는 내가 입에 담기도 싫으니까 관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 상황으로는 그 어기는 것이 어쩔 수 없거나 또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언제든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후회와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았다니까. 오늘 영시 예배 때도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예 포기하고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부끄럽게 됐지 않았어요? 똑같은 경우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땐 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망신을 대신 당하시면서까지 저를 보호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작았어요. 그런데 그 망신을 당하고 돌아와서부터는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 11조를 바치고 난 뒤부터는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이삭도 얻게 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고 작았다. 우리도 다 믿음이 약할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는 아버지 객사하고 조카롯이 비참하게 되고 자기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 했을 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다시 나의 믿음은 작으나 나의 믿음은 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을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리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축복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는 저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크게 깨달은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므로 나는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쪽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나쁜 것은 내가 안 믿는다고 그거를 악질을 부리고 우긴다든지 싸워 이기려고 된다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든지 이거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자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 평강교회가 40년 동안 담임 목사로부터 들은 믿음에 관해서 훈련이엇이다. 그러니까 누가 없을까? 개기는 놈이 없어. 응? 잘난 척으로 덤비는 사람이 없으니까 축복은 낭중에 받더라도 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담임 목사 항상 개인적인 신앙이나 목회나 주일 모든 면에서 성공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크게 칭찬은 못 들어도 욕을 먹을 수는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것과 다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적은 믿음 갖고 잘난 척하고 주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경우 작고 약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강하고 완전한 믿음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아주 큰 믿음이, 크고 강한 믿음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점점 좋아진다. 제일 나쁜 게 점점 나빠지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길 바래. 점점 좋아지다가 스톱돼 갖고 날아가 버리면 그것도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냥 점점 끝까지 좋아지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점점 좋아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주 좋아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에 주셨는데 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그런데 그 자식이 잘 자랐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믿음으로 잘 자란 그 이삭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자는 태울 번자예요. 태우기 위해서 각을 뜨는 거예요. 짐승의 각을 뜨는 거예요. 목도 자르고 배도 열어서 창자를 끌어내고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불에다가 널어놓고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은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들은 얘기야. 그지? 네,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좀 길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시험이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 헬라어로 하는 것보단 그게 아주 영어로도 잘 나오거든. 하나는 테스트예요.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럼 금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똑같은 하나를 갖고 마귀는 미혹을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해. 11조 그거는 하나님은 테스트가 되고 마귀는 드리지 말라고 미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같은 걸 낳고도. 그런데 이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마귀는 템테이션 할 거리가 안 돼. 너무 커서 어마어마한 거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치르는 시험이었어요. 이것만 합격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테스트가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어린 이삭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때 합격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삭은 남은 인생이 아주 만사 형통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삭 얘기가 짧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이후에 얘기가 짧습니다. 왜? 문제가 많아야 얘기거리가 있잖아. 맨날 형통은 있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삭 얘기가 제일 짧아요. 어딜 가든지 농사를 지면 그 지역에서 제일 수확이 많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졌고, 오히려 재미가 없어.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한번 믿음의 조상들을 쭉 설교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쭉 책도 나왔었어. 조그만 하나도 안 팔렸지만. 그 책도 나왔는데, 그때 교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쭉 인물들을 쭉 설교를 했는데, 다들 교인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이삭과 같은 복을 받고 싶어요. 왜? 문제가 없었거든. 형통하니까. 그래서 목 내놔라. 목 내놔. 난 진짜 자른다. 응? 아니 목까지는 안 되고 손가락이나 하나 자르자. 목을 일찌감치 내놨으니까, 테스트에 합격했으니까 만사 형통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아주 아름다웠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이 미혹은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엔 당당히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조그만 거 말고 더 큰 걸 주셔도 받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아셨죠? 근데 지금 이 얘기니까 계속 읽고 맞춰요. 자, 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에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계속 나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내로 돌아와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이삭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순종하였지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칼을 그에게 사정없이 내려치려고 했고 이삭도 자기가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 위에서 결박한 채 목을 내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지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 이전부터 수없이 약속해 주시기를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시기를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얻으리라. 사라와 너 사이에서 난 자식이라야 내 자손이라 칭하리라. 내 그 씨를 인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되어지고 그 씨를 이어서 만민이 복을 얻는 자손을 얻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라야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도 내쫓지 않으냐 말이에요. 이스마엘 데리고 나가거라. 왜? 그때 하신 말씀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네 자손이라 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 평생에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순종하면서도 그걸 번제로 드리는 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없는 것으로 한다든지 안 믿는 것으로 한다든지 취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엇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은 어디에 나올까? 히브리서에 나와.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다 같이 믿음의 위인들. 그래서 믿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 천지 하여튼 11장은. 한 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한 번 이상 나와. 한 절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 전자에게 창조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낭주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를 준비해 놔 방송실에. 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다. 그럼 이 믿음이 뭘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뭐였는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나 당연한 믿음이고 단순한 믿음이에요. 저가 시험 받을 때에 곧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저가 순종을 하면서도 먼저 약속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왜?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니까. 이삭을 죽일지언정 하나님은 다른 놈 아니고 이삭을 다리 살리셔서 이가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토록 약하고 작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고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삭도 함께 시험을 받은 것인데 이 테스트에서 일찌감치 합격을 해서 이삭은 평생이 형통하기만 했다. 많은 분들이 이삭의 이 형통함이 부러워서 나도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여러분이 더 일찌감치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마지막이니까 다시 시작. 믿음의 씨앗은 말씀입니다. 이미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도 이미 말씀하시기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은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선별성, 교회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씨앗은 말씀, 곧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에 관해서 비유를 들을 때 말씀이 씨앗으로 말씀하신 게 말이에요. 그래서 길짝밭, 가시밭길, 돌짝밭 또는 옥토도 있다. 옥토 가운데도 3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100배가 있다. 아멘. 우리 교인들도 30배짜리가 있고 60배짜리가 있고 100배가 있지 않는가? 1000배는 왜 없겠는가?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사전에 제일 많다고. 그러니 뭐 어떻게 다 이걸 설명하겠어요. 그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야지.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에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하실 때 그 준비가 곧 마귀를 물리치심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템테이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멋지게 이 마귀를 물리치는데 예수님이 쓴 방법은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이미 기록된 약속의 말씀만 갖고 이겼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갖고 이기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마귀 새끼가 어디다가 이러면서 물리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에 성경 열심히 읽을 때 이건 너무 놀라운 장면이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데 어떤 것도 한마디도 쓰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만 하다니, 난 이것을 꼭 쥐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 아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미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려 하셨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마귀에게 늘린 자들을 다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멸하러 오신 분이고 그 권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기록되었으되라니. 하물며 나이겠습니까? 기록된 말씀만이 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금방 표현한 말이?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잖아, 권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뿐이 없었다니. 난 여기서 정말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성경을 읽다가 멈춰버렸어.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다. 새로운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기록되었을 때란다. 그러면 나 같은 것이 기록된 말씀만 갖고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아니, 딴 방법은 없지 않는가? 주님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셨는데 내가 뭘 갖고 뭘 하겠는가? 나도 기록된 말씀만 가지면 승리하겠구나. 어디 이해가 돼야 안 돼. 근데 거기서 멈췄다고 읽다가 항상 거기 읽을 땐 멈췄어요. 4장 1절에서 마태복음. 그리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록된 말씀만 주님이 승리하는 무기였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거를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26살 때 그랬나, 25살 때 그랬나. 25살이니까 진짜 애 같다. 그때 내가 어른인 줄 알았어. 그 부분, 기록되었으다라고 주님이 하셨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건 뭐 뻔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을 땐 몰라, 내게는 아주 새로운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원수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또 대들으니까 주님이 또 시끄러 이 새끼야 그렇게 안 그러고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인용하는 마귀를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제압을 해버리신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너를 보호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시편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에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절,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장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세계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 축복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보이는 것은 여기 예쁜 백합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여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백합꽃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 보는 거고, 보이니까 거기 있다고 증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요. 보이는 것은 여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이고 여기 있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게 된 것이다. 창조는 그렇게 된 것이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뿐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 믿음이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냥 시간이 다 되니까 빨리 그냥 마칠게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11장 20절로부터 21절 23절 마가복음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여짜오되 랍비여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올라가서 그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때예요. 4월 달이니까 너무 일러. 그럼 왜 이 무화과나무를 죽였을까? 주님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스승이 죽어 없어질 때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다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 영어 성경을 보세요.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거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친 게 아니에요. 광신자가 아니에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을 갖고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주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놀랬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니라, 두려워 말라, 내니라. 그 순간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다니 나도 걸어가고 싶다. 소원이 일어나고,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믿음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크고 강한 믿음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구했어요.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해 주소서.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약속, 말씀을 구했어요. 믿습니까? 너무 완벽한 기도예요. 주님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오라 해 주소서. 오라라는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하도 완벽한 요구니까 오라. 성경은 너무 간단해.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지라. 저가 물 위로 걸어갔지만 사실상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 위로 걸어갔다기보다는 오라라는 말씀으로 그는 걸어갔을 뿐이다. 왜냐? 물 위로 걸어갔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오라는 말씀으로 걸어갔다는 이유가 풍랑이 확 일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기를 덮칠 것 같으니까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순간 몸뚱아리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믿음이 다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내 약속을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감동되는 얘기나 해대면서 세월을 보내면 언제 믿음이 자라겠는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딴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언제 믿음이 자라겠는가? 가짜 믿음을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얘기나 사람의 근사한 말을 예화로 들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화되는 것을 다 같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 약속된 말씀이 믿음화될 때 그것을 복음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 복음을 갖고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계속 진행되면 믿음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말씀이니까 다른 것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이 마귀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 복음 외에는 딴 데를 기웃거릴 새가 없다. 이게 우리 평강교회의 강점이올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왜 병든 자가 많이 낫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야고보서 5장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가.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소리 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약속을 갖고 있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시라. 아멘. 그 외에 믿음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육체의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예배는 잘 드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땐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인하여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처음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중 아브라함 같은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환경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오랜만에 다음 시간에는 만사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긴 하되 그 믿음이 너무 약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한 믿음이 없어지면 주님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대감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축복과 은혜로 응답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